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지금 나아갑니다.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내 주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의 깊은 그 한숨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손이 날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아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아멘.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아멘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덮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주님의 고마운 은혜, 오해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산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네, 우리 집만이 아니면 되었지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이 어그러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정치와 이념과 세대로 나뉘어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경제와 사회는 끊임없이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신 사명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행복한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진군식을 시작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는 각 공동체별로 봄의 교향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모든 세대와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힘을 합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글로벌 가족부와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스리라 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순절 우리 지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행복축제라는 커다란 행사, 복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는 조금 사순절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런 데에 조금 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요 찬양대가 이렇게 늘 사순절 찬양을 맞춰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다음 주는 벌써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가 되고 고난주간이 될 텐데, 우리 지휘자 조상욱 집사님이 다음 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걸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거가 기대가 됩니다. 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또 물씬 흘러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단 조금 약간 강의하듯 뭔가 하나를 좀 얘기하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있죠.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그냥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냥 잘 살면 돼, 내지는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봐, 뭐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너 의미 있게 살아봐, 조금 더 멋지게 좀 그렇게 좀 누군가를 도우면서 존경받으며 살아봐,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을 향하여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 얘기 나오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권태웅 목사님. 제가 볼 때 수요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면 거의 3분의 2는 예배 잘 드리자 여기로 모아지는데, 워낙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그럴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사명, 그냥 나는 목사고 나는 뭐고 어떤 직분 떠나서 나는 지금 이 나라 이 지역에서 일하고, 나는 뭐 정치계에서 일하고, 나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어떤 영역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부름, 인간 본연의 사명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다? 예배다. 지금 제가 왜 본연의 사명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백성을 지었는가? 내가 왜 고운범을, 내가 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기 모인 백성들을 지었는가를 얘기할 때에 방금 읽은 우리 본문처럼 내가 나를 위해 지은 거예요. 이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수요 찬양대가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찬송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간 본연의 사명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개죠, 그렇죠?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뭐냐? 그냥 사명 아니고요, 몇 명만 받는 사명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라면 인간 본연의 사명, 왜 지었는지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형상을 쫓아 따라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이 맡겨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다스리는 사명. 그냥 우리가 뭐 내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뭔가 폭거하고 압제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다스리다라는 개념은 경영하는 것, 가꾸는 것,
지켜가는 것, 보듬어가는 것, 관리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가 잠깐 한번 그 둘의 차이가 뭘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자지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기도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삶,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청지기의 삶은 뭘까? 다음 보겠습니다. 청지기는요, 땅의 것이에요. 그럼 땅의 것이면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땅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돌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도자이신 우리 김민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에서 산불을 이제 잘 회복하도록 기도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우리 삶을 이 산불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우리 지켜가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길로서 얘기하는데, 환경보호 같은 거는 왠지 기독교 신앙이랑은 상관없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헌법 지키듯 그렇게 지켜야 되는 도덕의 한 분야 같지만, 이 세상을 가꾸고 지켜가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불을 내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났다면 최선을 다해 끄는 것, 많은 것들이 손실되었다면 그것을 복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든 것도 다 청지기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행복축제입니다. 우리 이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태신자를 작정해서 하는데요, 전도도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요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돌보는 거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전도는 하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전도는 왠지 예배랑도 어울릴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뭐냐면요,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 만나죠. 만나는 모든 대화가 기도죠. 그런데 청지기는 뭐냐 보면요, 천국에 결코 없는 것들이에요. 환경보호 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바꿔가고 지켜가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천국에 없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 없을 거예요. 그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그냥 내게 주어진 여기만 아름다우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으로 본다면, 전도도 환경보호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명의 길들도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참 청지기인가? 어떤 사람은 참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청지기의 삶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만 사는 게 좋아, 매일 기도하고 그냥 골방 같은 데서 찬양만 하고 막, 그 다음에 매일 어떤 기도, 요즘엔 기도원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옛날에는 요일마다 계속 강사가 바뀌고 찬양팀 바뀌면서 막 했잖아요. 거기서 있는 게 좋아.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일주일씩, 때로는 40일씩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늘이지만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곳은 땅이다. 이 땅에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 주렴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언제나 고민해야 돼.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돌보고 지켜가는 참 청지기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본연의 사명인 예배자의 사명과 청지기의 사명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두 명의 인물인데, 이들을 보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배자로서 가인에 가까울까 아벨에 가까울까? 나는 청지기로서 가인에 가까울까 아벨에 가까울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 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뒤에 있는 사건, 범죄 사건이 나타나는 거, 그건 오늘 안 나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한 후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제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예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결과로는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직도 조금 더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심각하게 보수적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 흘리는 제사를 냈고 가인은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소산으로, 땅이 소산으로 했기 때문에 제사법이 틀렸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은 그 부분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가인은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왜 이건 받고 왜 이건 안 받았을까라고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면서 이 제물과 더불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받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실한 그의 심령, 마음, 그의 삶을 함께 올려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차이겠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폭삭소가수다라고? 무슨 뜻인지는 알고 보세요. 제목? 전 제주도 사람이라 아는데, 폭삭소가수다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 이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디 뭐 속았냐, 뭐 사기 당했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저는 안 봤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집은 넷플릭스가 없어서 안 봤는데 잠깐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기분 좋게 화면 볼까요? 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소가 짝 지어지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미소가 지어지고 남자는 저게 뭐지?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컷 중에서 이 컷을 갖고 온 이유는 그냥 박보검 씨죠? 남자분, 저분의 좀 무뚝뚝해 보이고 뭔가 우직해 보이는 표정 플러스 이게 제일 고화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드라마 저는 한 편도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 대충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별론데, 그렇죠? 드라마는 안 보고 찾아보고 내용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양관식이라는 분, 바로 박보검 씨입니다. 이분이 이 여자 아이유죠. 아이유 본명은 모르겠네. 이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스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한결같고 너무너무 예쁘게 살아간대요. 지금 미소 짓는 분들은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가지고요, 순애보의 어떤, 우리나라의 순애보의 어떤 영화 기록, 뭐 드라마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멋진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혹시 집에서 아내가 이걸 보고 있거든, 못 보게 하세요. 아주 이거 안 좋은 드라마입니다. 이거 보면 자꾸 남편이랑 비교하게 되고, 여기 비교해가지고 승리할 사람은 김영환 목사님밖에 없어요. 네. 주먹 들었어요, 김영환 목사. 그런데 순애보를 보여주는 양관식 씨, 박보검 씨가 나오고, 나중에는 또 커가지고는 누가 나오더라? 박해준 씨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표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너 너무 좋아해, 사랑해 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너 돈 얼마나 있어? 배경을 보는 사람도 있겠고, 너 정말 건강은 해?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서 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할까? 질문인데, 이 진짜 중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너는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냐? 아니면 좋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느냐 아닙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유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에도 바로 후자처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에도요, 간과 쓸개를 다 빼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표정을 바꿀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표현과 사랑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받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남녀 사이에 여러 요소가 많습니다. 뭐 대화도 통해야 되고, 먹는 것도 기호도 비슷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맞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둘이 서로를 향해 그 마음이 진실한가인데요. 남녀 간의 만남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럼 제사가 뭡니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세상을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할 때 내 사랑을 속일 수 있고, 내 마음, 내 감정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닌데 그런 척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더라. 꿰뚫어 보시더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렙돈, 그거 이제 50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금전적으로 볼 때 고작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요, 그거를 넣어드렸을 때에 가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갖고 있는 돈 많은 것 중에서 짤랑짤랑 거리면서 거드름 피면서 와가지고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지금 비율 얘기한 거예요? 효율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이, 비율적으로 볼 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많이 낸 거다, 비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생활비 전부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참 예배자인가라는 인간 본연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에 우리는 정말 아벨처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가인처럼 분명히 재물은 준비했는데, 분명히 자리는 나왔는데, 분명히 헌금은 준비했는데, 분명히 그 시간은 채웠는데,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은 없이 예배자로 앉아만 있는 인생은 아닐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칭찬받았을까? 우리는,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진실된 마음, 하나님 향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제사, 이 예배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었단 얘기고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었단 얘기일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국 마음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허울이 아니구나. 멋지게 불 피워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예쁘게 옷 입고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바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증명되는 진실한 예배, 아벨이 보여주었던 믿음으로 증명하였던 그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참 예배자인가?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는 합격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주일날에는 진짜 오신, 교회 처음 나와셔가지고 얼마 안 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에 그래도 기본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릴 때 건성건성 드리진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드리진 않습니까? 기대 없이 의무감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주일 예배,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3부, 4부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2부 때는 저쪽 3층, 여기가 2층인데 3층 로비에 TV가 있거든요. 그 TV에서 이렇게, 사실 제가 봤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데 돌아다니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뭘 마주쳤냐면 어떤 분이 모니터는 들으면서, 설교는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멀티플레이가 되는 이 멋진 분이었는데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집중하는 예배일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셨죠?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랬고, 가끔은 또 수요 예배도 집에서 드리시거나 새벽 예배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현장 안에서 나온 예배랑 정말 같던가요? 최선을 다해서 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노력하는 것보다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누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온라인 예배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건성건성, 때로는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기대감 없이 의무감에, 나 직분자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어떨까요? 아벨의 제사, 그 마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의 예배로 바꾸어 본다면 저는 3가지 생각해 봤어요. 집중하는 예배, 딴 생각들 거두고 내 환경과 상황들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순간,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요. 기대가 있는 예배,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예배. 새 가족을 신방했는데요, 새 가족은 제가 신방을 많이 합니다. 면담을 많이 해요. 목양실에 면담을 하는데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언제 예배 드리시냐? 2부, 3부, 4부 예배 물어보는데, 그분은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2부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렇군요 하면서 2부, 3부가 조금 다른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그랬는데, 자기는 앉는 자리가 있대. 원래 성도님들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저는 알지만 그래도 그냥 어디 앉으시는데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 앉는데, 여기 최은실 집사님 앉은 요 자리, 그 자리에 앉는데요. 꼭 거기를 앉는데서 아, 그럼 왜 거기를 앉으시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곳저곳 쳐다볼 때 여기를 제일 많이 본대요. 솔직히 말하면 수요 예배 때는 여기를 더 안 보는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는 여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여기를 많이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목사님이, 새 가족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보는 자리에 앉으려고 여기 앉는데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봐요, 제일 많이 보는데 여기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빈 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내외를 보면서 참 귀엽다. 그게 이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쪽을 볼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정영균 집사 이런 분들 잘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쳐다봐주고 그럴 때 사모함으로 저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말씀 전할 때 그걸 내가 받아먹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인을 닮았습니까? 아벨을 닮았습니까? 둘 다 멋지게 괜찮게 제사를 드렸던 인물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히 알고 이해한 채로 드렸던 인물들인데 누군가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누군가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면 내가 지금껏 드려온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로 받으실까 고민하면서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내게 주실 말씀, 나를 만나 주실 그 찬양을 기대하면서 진실한 예배, 아벨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자, 첫 번째 인간 본연의 사명이 예배자라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조금 더 어려운 단어였는데 청지기, 그걸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같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그 청지기의 삶을 아까 전에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고 나서 에덴을 쫓겨난 가인과 아벨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부름은 뭘까요? 그들의 청지기직은 뭐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의 소산을 드리고 곡식을 드렸거나 양의 피를 드렸거나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비저블, 보이는 영역 속에서 가인은 농부, 논과 밭을 다스리는, 그렇죠? 청지기. 또 우리 아벨은 양떼를 돌보는 청지기였어요. 그건 똑같아요, 보이는 건.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본문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하는 자였는데 가인이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양떼 돌보는 것도, 농부로서 농사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 청지기 사명은 잘했지만 조금 다른 것이 뭐였냐면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드리는 것이 뭘 드렸어요? 가인은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다면 아벨은 첫 새끼라는 분명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첫 새끼와 우리 주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 고운 기름을 태워 드렸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을 이만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요만큼 하는데 아까 두랩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많이 낸 사람이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비율로 보면 조금 더 내 인생에 주어진 소유에 비해서 많이 하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액수로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 액수로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그 청지기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제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때 월급을 받아왔어요. 처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땠게요? 저는 그때 가나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나 초콜릿이 200원이었는데 늘 환산을 가나 초콜릿으로 했어요. 이거면 가나 초콜릿이 몇 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기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또 떠올라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어른 돼서 첫 월급 드리면 힘드니까 지금 드려라. 이런 얘기도 얼마 안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번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저에게는 소중했고, 저에게는 가나 초콜릿 진짜 몇 개를 먹을 수 있었을까? 정말 수백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지만 드리는 거예요.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 사명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로서 농사 잘 청지기 사명했어요. 목동으로서 양떼 돌보는 사명도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무슨 차이가 있었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청지기의 마음 지킴의 영역에서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다 드셨어요. 막 불이 내려가지고 탔나 봐요. 어떤 그림에 보니까요, 제가 그림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불이 내려가지고 아벨의 제사가 막 타오르는 거 옆에 가인의 제사는 바람 불어가지고 그 연기가 가인 코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우스개로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결국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불그락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 아벨도 어쩌면 좀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실히 드러나요. 무엇? 지금까지 청지기로서의 그 삶은 잘한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너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못했구나 하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 6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요 그게 억울했어요. 자, 보세요. 가인은 아무거나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마음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못 깨달아서 억울했는 건지, 깨달았지만 비교와 시기심 가운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지, 어쨌든 분노하고 화났습니다. 얼굴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 여러분, 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웅크리고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죄가 너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릴지니라. 여기 원하다와 다스리다 두 가지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원하다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소나귀에 넣다예요. 소나귀에 넣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이 신부 측하고 신랑 측하고 신부 측 친구들이, 신랑 측 친구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너 결혼하자마자 기선제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넌 평생 잡혀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잡혀 산다고 할 때 그게 잡혀 산다네요, 그렇죠? 그게 잡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나귀에 넣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넣고 내가 이것을 주무르면서 내가 우리 집에 그 어떤 주인처럼 살겠다라는 마음, 사랑한다라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의 어떤 젠더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이 시대, 사실 소나귀에 넣다는요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우리 소나귀에 넣습니까? 내 마음의 넉넉함 가운데 초청하면 모를까, 내 안에 머물러 너는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용납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성도라면, 마귀는 뭐예요?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소나기에 넣는 거예요. 마귀는 그 죄성은 우리를 계속 주물럭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마귀 쪽으로, 사망 쪽으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주물럭 그 소나기에 넣고 싶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너는 원하고 있지만, 그 소나기에 죄가 너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건 뭘까? 그래, 죄를 다스려야죠. 대충 감각은 오는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찾아봤더니 그 내용은요, 싸워 이기라는 얘기예요. 소나기에 넣고 너를 주무르려고 하는 죄의 그 실체, 그 죄의 어떤 힘, 거기에서 그냥 굴복되지 않고 주물럭으로 그냥 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그래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 제가 통독하고 있는 새한글 성경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아래 겁니다. 아래 거 시작.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아멘. 이겨내래요. 지지 말고 이기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죄는 너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죄는 너를 원하고, 죄는 너를 숨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너를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 죄의 욕구도 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가인이라는 인생은 일단 뭐 예배자로 지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격된 거 말고 청지기의 삶을 보니까 일단 농부로서 농사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저블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했지만 정말로 지켜야 될 너무 소중한 마음의 영역에서 놓쳤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아벨에 비해서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은 물질에 대한 마음인데 땅의 소산이 귀하고 좋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막 드리는 물질은 오히려 아까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 결국 형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죽이게 되지요. 인류 첫 살인자가 되고요, 에덴 추방 후 첫 범죄가 되는 이 안타까운 일, 결국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는 청지기가 아니라, 다스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멘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잘 나가는 월드클래스급 그런 선수들에게는 이 멘탈 관리는 어마어마한 필수 요소인데요, 이 마음가짐이 견고해야 뭐 승부처에서 좀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다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승부처 가운데서 단단한 마음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멘탈도 있지만 그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성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스캔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운동선수들 폭행, 성추문, 도박, 마약 등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뛰어난 인재인데,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너무 모든 것들을 갖춘 천부적인 재능의 선수인데 그 젊음의 시절 마음을 지키지 못해 넘어져 버리는 그 선수들을 볼 때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참 청지기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요, 마음 지키는 걸 얘기했는데 마음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지요. 우린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거는 좀 달라요. 정치 영역에서도, 사회, 또 문화, 우리 문화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게 결국 몇몇 뭐 K-팝 스타들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영화 배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문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환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요, 결국 참여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가. 환경 보호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가꾸어가고 지키는 일이라면 조금 더 노력해야죠. 우리가 이 기후 위기가 오는 것들이 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다면 이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참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할 때요, 자기 몸도 관리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잘 챙겨야 되고요, 꿈도 관리하고 가족도 지켜내야겠죠. 이거는 저는 조절하다, 컨트롤, 통제하다, 자제하다라는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게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조절하면서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열매를 거두게 나가는 나의 인생을 가꾸고 내 몸과 마음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가꾸는 것도 다스림의 영역이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온 것이죠. 죄입니다. 죄는 마음의 영역이고요, 영혼의 영역, 믿음의 영역입니다. 죄는 그 다스리다는 우리 좀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겨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기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려야 될 것은 결국은요, 이렇게 마음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못 지키면 어떻게 세상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표를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더라. 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 에덴의 정원지기였는데요, 그쵸? 잘 가꾸라고 다스리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추방한 후 세상의 정원지기가 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역시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됐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표처럼 세상의 청지기, 우리 인생의 청지기, 우리 마음의 청지기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인생을 먼저 잘 다스리고, 인생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본연의 사명 중에 하나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분위기는 딱 끝나는 분위기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마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 살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요. 의지를 가지고 불태우면서 달려오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참 어렵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고, 물론 예전보다는 분노 막 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랑 너무 친한 선배 한 명이 있는데요, 학부 선배인데 이분은 이제 목회의 길은 안 걸어가고 코칭을 해요. 코칭은 뭐냐면 사람 이렇게 마음 이렇게 좀 톡톡 건드리면서 좀 힘내보세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심각하군요, 어떻게 의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런 게 이제 상담이라면, 코칭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이 사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건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지만 코치가 요거 근육 좀 키워봐, 요거 연습 좀 해봐 하면서 코치가 있다면 더 기량을 발휘하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 선배, 아주 친한 선배가 코칭, 이제 국제 코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국제 코치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뭐 교회 안에서도 코칭을 하지만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살아가는 CEO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있대요. 그런 CEO들이 진짜 분 단위를 쪼개가면서, 우리는 보통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CEO들을 일주일 내지는 2주일에 한 번씩 10분 또는 30분 만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딱 옆에 비서가 있어가지고 딱 안내해가지고 딱 만나면 정각에 딱 와가지고 10분 또는 30분 딱 이 코칭이랑 얘기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코치를 만나서 딱딱딱 얘기하고 듣고 코치해주고, 요걸 통해서 마음 돌봄을 배우고 내 마음 지킴을 배우고 이 마음을 경영하는 법들을 배우고 힘내서 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어쩌면 마음 돌볼 시간이 없는 이분들에게 마음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 일을 하는 멋진 코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에 이런 코치가 필요할 때 내가 한번 모시면 좋겠다, 내가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청지기이자 예배자인데 청지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먼저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만나는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코치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컨설턴트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께 좀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 청지기로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좀 지켜야겠는데,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면,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청지기로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가인의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나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는 아니었는지요.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의 참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인생을 잘 다스리고 세상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예배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그럴듯하게 내 삶에 농사를 짓는 인생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가인과도 같은 청지기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청지기 사명이 아벨처럼 온전히 그 마음까지도 지켜내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참된 청지기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청지기가 되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꾸어가고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오니, 오 주님, 나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님 상담가 컨설턴트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갖고 가는 참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인 줄 알았고, 그래도 내 인생 잘 경영하는 아벨 같은 청지기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내 마음에도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 내 마음에도 가인 같은 청지기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모든 순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그럴듯하게 농사만 잘 다스리는 인생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일에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예배의 이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쭉 이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잘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4월은 주일 저녁마다 전도와 영적전쟁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별로 또 공동체별로 봄의 교양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행복 공동체가 지난 주일날 했는데요, 참 은혜가 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어지는 공동체들마다 봄의 교양곡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위로도 되고 행복하고 또 좋은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축제에 좀 더 이렇게 포커싱을 하느라 좀 잊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권면하고요. 그렇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시작. 마음을 다스립시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일행복의 황근수 권사님, 부군 고 김재균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 모레 발인 예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청지기로서 이것저것 맡은 일 감당하며 그럴듯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나를 원하는, 나를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죄를 다스리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려 우리 영혼을 가꾸어 감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원을 잘 지켜감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세상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본분, 참 예배자로 잘 살았구나, 참 청지기로 잘 살았구나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인간 본연의 사명, 그 부름, 참 예배자로, 참 청지기로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며 그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